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 안에 계셨고 그 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집 문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청년 랍비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사하고 또 트집을 잡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상째 들어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가득 채워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정치가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오갈 데 없는 양떼들처럼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희망이었고 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락한 시설이나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나 봉사활동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한국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바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한두 사람만 가서는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메워서 와야만 한 사람을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서 들쳐매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네. 오늘만 날인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차분히 앉아서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의 위치를 찾아서 먼저 기아를 벗겨냈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려갈 만한 큰 구멍을 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방의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방 안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것을 보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치기는 난생 처음이다.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뜯어놓다니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웅성웅성 거렸을 것입니다. 방 안에는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다시 올려라.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같으니 손해배상을 각오해라. 별말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새치기라고 핀잔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상식과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마비 상태로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처받는 그 영혼을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이 왜 존재합니까? 피를 갑자기 철철 흘리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배가 뒤틀리면
당장에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다면 절박함이 상식과 예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중환자를 싣고 응급실을 달려가는 앰뷸런스가 신호등을 다 지키고 양보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 봤습니까? 오히려 앰뷸런스가 신호등을 지키면 그 운전수는 나중에 고소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 바로 그때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사람이 메고 먼 곳에서 겨우 왔다면 그날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날과 같습니다. 반드시 그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절박함,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창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친구 네 사람이 가진 절박함은 지붕이라도 뚫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43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가 생명의 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에도 갈라서 길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지붕이라도 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 명의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힘을 쓰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욕 먹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지붕값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도 사야 하고 차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가사 도우미를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을 늘려주는 것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것입니까? 휠체어를 태워서 내가 못 해본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여행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이번 새학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입니다. 당장에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죄가 신성모독입니다.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악하고 불경스러운 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9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종교 중에서 단지 기독교를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것입니다. 아멘. 단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악함은 심각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는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는 음란함으로 종교를 지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도 기적적인 응답이나 요행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의 세대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웁시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병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때에도 네 죄를 사한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채권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에 꺼리낀다고 해서 그 죄를 나에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회나 이웃에게 국가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없이 한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서기관들 앞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자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한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용서할 수 있죠? 피해를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용서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기꺼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자임을 어떻게 입증하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 하기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당장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는 즉시 병이 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적 능력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명령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눈앞에서 그것이 일어났으므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은 입증된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메고 온 네 사람의 최초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심하라 내 중풍병에서 깨끗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심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안심하게 되려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긴급한 일은 현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안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후에도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미웁고 또 시기함으로 가득 차고 분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운명주의에 시달리고 이런 가득한 죄로 그는 더욱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중풍병에서 낫더라도 마음에 가득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썽썽해진 몸으로 죄를 지으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낫는 것이 더 낫죠. 온전한 육신으로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나의 병에서 나아야 됩니까? 왜 내겐 재능이 필요합니까? 왜 나는 취업해야 되죠? 왜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만약 나의 만족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질병이나 좋지 못한 환경, 실패가 나를 더 연단하고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에서 해결되기 위해 찾아왔던 자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을 때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범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무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까지만 아멘 묵상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는 연약한 죄인이니 반드시 또 죄를 지을 것이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죄 지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못에 박히고 나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바로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 전 것은 지나갔다. 남은 때를 무엇을 따라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죄는 지난 때로 족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지붕이라도 뚫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자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죄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 가운데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